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02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우신가 봅니다. 물소리 들려주셔가지고 좀 시원한 마음 느끼게 하시는데 이게 뭐 비가 오는 겁니까? 예, 위에서 비가 많이 오고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고 이단에 대한 교회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단,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단은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교회 내에서 당파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나 이슬람교 등 타종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서 벗어났는가라는 책망이 담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의 종이 된 사도 바울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곧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중반에부터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복음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하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종이 된 자신, 그 자신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 곧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 정통성,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정말 정통하냐, 바른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어요.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입은 은혜는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틀렸고 유대교 곧 자신이 바르다라는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현장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적극적으로 죽이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일의 주모자,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자신이 옳고 예수가 틀렸다라는 확신이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예수 이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제거할 마음을 먹고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고 나서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최소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기세가 등등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허가, 명령서를 받고 다메섹으로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의 사건, 곧 사울이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입장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신을 그 자리에서 죽이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그런 사울이었으니 당장 죽여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예수는 가짜임이 더 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울을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앞날을 열어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것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를 소개시켜줘요.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나섰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듣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며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다메섹 도상 그 땅바닥에 엎드려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찾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임의로 나선 거 없다, 자산하던 적도 없다,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했는데 그 박해하는 가장 핵심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이 복음의 증거품이라, 자신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복음의 결과다, 나를 보면 복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결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신을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충족지 못하는 복음은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합당한 바른 복음을 받아놓고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요즘 말로 하면 왜 이단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그런 꾸중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된 사도 바울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전한 이 복음만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란하여라는 말은 거짓을 가르쳐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혼란케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어찌하든 이전에 자기 편이었지만 배신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려고 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초대교회이고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지만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흉내내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바울이 명한 바, 이렇게 했던 흉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 외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복음만 가지고 부족한 것처럼 선동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받아야 된대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주의 어떤 가르침, 그것을 성경과 동일하게 보거나 혹은 성경보다 더 나은 잣대로 삼아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 해석하거나 특별한 새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이단이 특정 성경을 푼다는 식으로 거짓된 교주를 선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 외에,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고 거짓된 거예요. 둘째,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는 구원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줍니다. 성도들에게 기존 교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4장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일반 교회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또 오늘날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줘요. 세 번째로,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의 주관적인 체험을 앞세웁니다. 교주가 다른 계시를 따로 받은 것처럼 미혹합니다. 교주에게 꿈이나 직관을 통하여 새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 풀어서 잘못 해석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가리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개인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외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개인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면 다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존 교회에는 구원에 미흡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단 따라가는 자들은 영락없이 거짓된 교리나 말에 현혹되어지는,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선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엉뚱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넘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는 천부교 박태선이, 그 뒤에는 통일교 문선명이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고, 요즘도 그렇게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셋째로, 이단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이미 저주받은 것이고. 8절과 9절에 이어서 연거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엄격하고 단호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누구든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했어요. 천사라도, 영적 존재인 천사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강조하면 다 가짜예요.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또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따르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그저 어떤 주장이나 사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따라갔어요? 그럼 핑계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 징계와 벌하심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성도들을 저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에 대한 단순한 배척의 차원이 아닌 교회를 지키며 성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단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거나 물러나지 않습니까?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지난날에 결코 짧지 않은 이단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속였던 영지주의자가 있었고요. 또 특정한 성경만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말시온파가 있었고요. 예언을 중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몬타누스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그때 그것을 다 고스란히 답습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이단이 없어요. 이처럼 성경을 왜곡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거나 특별한 자신의 영적 지식, 경험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단들 다 보세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 이단들을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이단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단으로부터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원리를 지키고 복음을 보존코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와 사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이치예요. 따라서 이단은 단순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탄의 졸개요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끌려서 아니요, 안면이 있어서 아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을 명한 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깨어 분별하고 경계하고 거부하고 피해야 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하는 자세로 대적하되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써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을 함부로 지배드리고 교류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많으니까 해보겠다. 아니요.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정통교회 또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 내 모임이나 혹은 정통적인 신학교나 그런 모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일절 그곳에 출입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더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이단 경계주일에 바른 복음을 받아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미혹되지 않는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다른 복음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단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른 복음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여 배척하며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